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해서 3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눈 부분은 나타난 현상,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성령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증거 얘기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내일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분 중에서 22절에 나오는 것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무엇을 주었다고 합니까?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 증언해 줬다? 그를 증언해 주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셔서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해 준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믿고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증언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게 됐는데 누가요? 너희가 이렇게 누가 내줬답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빌라도와 로마의 군대를 손을 빌려서 뭐 합니까?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이스라엘 소망을 바란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법 없는 자들에게 내줘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했다고 합니까?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내어줬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일이 뭐고
온갖 기적과 표사와 뭔 죄를 짓기나 했나 착한 일을 하고 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메시아로서 일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고 너희도 죽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다시 보정하사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였던 사람입니까?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늘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그의 속까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의 속도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급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급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와다닥 와다닥 하고 요란한데요, 그의 죄송합니다. 경상도 쏘가지를 보면요 생속이에요. 생속.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의 겉을 이렇게 으실려 놨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속까지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당 갈 때 그 못된 쏘가지 가지고는 못 가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인생 가운데서 계속 연단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내려놓으면은 자꾸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온다고 그렇게 죽게 나오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연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자꾸 주님의 연단 중에서도 이걸 안 버리면요, 연단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또 불쌍해서 은혜도 주신다고요. 이 은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식의 자꾸 살면요,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은 좋은 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되게 못된 분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큰 영광, 더 큰 복을 위해서 변화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지금 죄를 지금 정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뭐였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람 죽이는 죄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갈릴리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인간들 말이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바라바를 내둘라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에, 성령의 현장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3천이니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지금 죄는 죄입니다. 덮는다고 죄가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죄는 죄예요. 죄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그냥 조그마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마무시한 죄를 얘기합니까? 살인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지금요, 너희들 살인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살인자라는 겁니까?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암살로 죽임을 당한 분이 계셔요.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들, 김재규와 그 함께 다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요, 한 근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분이에요. 400년 동안.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옛날 식으로 말한다면요, 상해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지어요. 하나는 국내에서 있는 독립운동이에요. 3.1 만세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부터 이런 분들이죠. 일제의 모진 고문을 많이 받았던 분들. 또 하나의 독립운동의 줄기는 만주와 중국 쪽에서 일으킨 독립운동이에요. 이분들은 주로 항일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했던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 있던 사람들, 미국 본토에 가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망명을 가가지고 주로 선교사들 통해서 미국을 많이 갔다고요. 그분들이 한 독립운동이 있어요. 그분들의 독립운동은 주로 돈 모아서 중국을 있는 항일 독립단을 도와주는 것.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미국의 독립운동가지요. 자,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김구를 일제 치하에 누가 밀정이 가가지고 그냥 들고 일러가지고 암살해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의 그 마지막 등불 같은 희망인 그분을 암살해 죽이다니. 김구 아무것도 암살당해 죽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서 해방되고 난 뒤 그랬고, 해방되기 전에 그 암살 당했다면 온 국민이 비분관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누가 죽였다고 하냐면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어마무시한 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을 쭉 인용하면서 시편 16편입니다. 이건요. 인용한 보시면 이게 25절부터 해서 28절까지는 시편 16편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에 나오는 또 시편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요거는 시편 110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어디 풀어줬습니까? 선지자의 글, 또 시편, 또 모세의 율법, 요 세 성경의 역사서 빼고 이 세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을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자세히 풀어준 것 중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 들어서 요엘서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성령이 오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죽인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까지 있는 34절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무엇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있으라? 우편에 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34절 앞부분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뭐하지 올라갔으나?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누구는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성천하셨잖아요. 자, 부활 얘기하고 성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또 내 주에게, 보세요. 첫 번째 주께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주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사단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는데, 다윗은 성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습니까? 40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다가 그 다음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언제까지?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렇게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풀어서 차근차근 설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데 너무 잘했죠? 그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처음 하거든요. 그전에는 설교를 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주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셨고, 베드로는 설교할 때 지금 무엇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어요. 설교의 주제도 달라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고, 천국의 도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이런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고,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의 주제도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샘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샘플이 없어요. 그저 가이사랴 빌립보부터해서 주님이 죽는다 그 얘기, 예언처럼 하신 얘기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차근차근 그들에게 풀어주셨던 얘기들을 중에서 좀 나누긴 하지만은 대중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주님의 얘기를, 주님을 차근차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죄를 지적한다는 게,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요, 뭐 어쩌고 안정무가 똑바로 뭐합니까? 막 그러면요,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목사가 나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그 정도 죄가 아니고 지금 무슨 죄를 지적합니까? 너희들 다 살인자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유대 율법에는요, 무죄한 자의 피로 흘린 자는 사함이 없어요. 예? 죄는 사함을 받는 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무죄한 자의 피로 흘린 죄는 사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죄한 자의 피로 흘리게 해놓고는 그거 대물려가지고 예수님 안 죽게 하려고 그 돈 다 들고 갔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죄한 자의 피는 사함이 없고 무죄한 자의 피는 피로 갚아야 돼. 자기 목을 걸어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게 유대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뭐라고 외쳤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면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 근데 주님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요.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6절 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무엇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 메시아가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활 성천하시고 안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다고.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메시아가 지금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다려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데 또 뭐 해야 되느냐? 그분 죽인 죄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사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길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37절에 내일 나눌 거지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 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그럼 그 상황 멘붕이 온 지금 메시아를 죽였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을 암살해 죽이는 그와 같은 일제밀정을 동원해서 김구가 저기 있다 가르쳐줘가지고 김구를 죽게 만든 일과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되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에 찔린 것 속에서 성령의 감화하심 앞에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한 달락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머리로 성경 말씀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부활 성천에 계신다 하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의 보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와 계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요, 세상적인 표현이면 예수님의 화신이에요, 지금. 예?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지금 베드로를 통해 다른 예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성령을 받는 것은요,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받는 것이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잡이하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생생히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 마치 베드로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리는 지금 모습이 등장하는 것.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회개 안 하고 받으려고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깨끗한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그걸 급불해 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무슨 사명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한 죄를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 믿음 생활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면서 성령이 왔잖아요.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음란이면 음란이고, 혈기면 혈기이고, 다툼이면 다툼이고, 짜증이면 짜증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육신은 약해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네. 들어 실수해서 질 때도 있다 없다? 다시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서서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하는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때려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데요. 맞춤으로 새겨줘요. 하나님의 법을. 너는 음란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음란만 조심하면 돼요. 왜? 다른 죄는 별로 안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영의 속성이 그래요. 음란죄 듣는 사람은 계속 음란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안시분들 안 계시죠? 안시분들은 한 번씩 불뚝 성질이 그래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안정복 권사님 계셨네. 안치 집안 내력이래. 그래서 정면대 권사의 남편 되시는 뭐죠? 안철이 집사님. 그분도 잘 나가다 불뚝이 한번 발생하면은 그냥, 아이고, 그 감당이 불감당이. 근데 구룡포는 안시분들이 많아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치들은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성령 바꿔서? 그 불뚝만 조심하면 돼요. 불뚝. 그러면 니네 없이 다 그런 한 가지 다 있다 없다? 한 가지 다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법은 맞춤이라고. 맞춤. 삼손은 계속해서 무슨 죄 때문에 넘어집니까? 구약성이 나오는 음란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삼손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머리털만 보고할 게 아니고 뭘 조심해야 돼요? 음란을 조심해요. 어떤 사람은 그놈의 뿔뚝 때문에 계속 은혜 깨고요. 주변 사람이 상처 주고 그래요. 그분은 뭐만 조심하면 돼요? 뿔뚝! 그냥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 뿔뚝에 늘 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그 뿔뚝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뿔뚝하면은 은혜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본전치기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가 막 예배 때, 낮 예배 때 되게 은혜 받는 날 있습니다. 저 설교하면서 알거든요, 사실은요.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정말 은혜 받는 날은 밑에 내려오면 한바탕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걸 탁 건드리면서 심령의 은혜가 싹 몰려오면 그걸 잘 관리하면 속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쏟아야 됩니까? 쏟아야 지가 사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은혜 받은 날 밑에서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흐름을 여러분요, 따라 은혜 받고 쏟지 말고, 은혜 받고 쏟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막 받고 오면 집에 오면 시험거리 있다 없다? 시험거리 있어요. 그 시험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냥 남편한테 울러라고 아들한테 울러라다 보면 은혜를 다 쏟았네? 그런 경험 들어있으시죠? 김은영 부사님 없으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집사람하고 은혜 받으러 가면 갔다 오면 싸우네? 옛날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얼마나 뭐하노? 받으면서 그 쌀머리 하나 못 고치고 말이야. 그래 먹하고 있는데 극하고 있는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지나 내나더라고. 근데 그거 이제 좀 알고 나니까 요것 봐라. 은혜 받으면 이게 있네? 그러면 은혜 받고 난 뒤에 주여 조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래야 됩니까? 질락팔락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을 한 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속불이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불이 붙고요. 우리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게 속불이 붙으면요, 그는 바깥에 나가면 믿음으로 살려고 딱 났으면 예수님의 화신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예? 영어로 예수님의 아바타 같은.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예,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영혼을 추수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 안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불이 붙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생생한 부활의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고 생생하게 교제하고 생생하게 누리고 느끼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